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에 따라 감정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감정을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이겨내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감정대로 행동하고 감정대로 표현하고 감정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인 이러한 삶은 성경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기뻐하고 또 때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현재 내 상황과 내 감정은 전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기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내 감정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행복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니까 맞아요. 저는 기뻐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기쁨의 감정은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몇 분 후에 혹은 몇 시간 후에 이 감정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거나 감정의 변화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쁨도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도 사라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감정에 따라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결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감정에 기복이 많고 감정 때문에 행복보다는 어떤 불행과 어떤 그러한 좋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기뻐하다고 말을 할 때에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쁘다고 말할 때에 치유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뜻은 헬라어의 언어에 보니까 기뻐하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인사할 때, 서로 인사를 할 때에 행복하다고 말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인사할 때에 행복하다.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말로 서로 인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해보죠. 행복합니다. 인사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속삭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속삭이다. 큰 소리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하하하 거리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듯 중얼거리듯 나는 행복해. 늘 자기 스스로가 중얼거리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감정 속에서는 늘 중얼거리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뭔가 내 입에서 중얼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많은 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 우리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떤 소리라면 절망의 소리를 해요. 절망의 소리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나의 삶의 처지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일정하고 소비는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20대인데 몸은 갈수록 올드해져가고 기운이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아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 입에서 그런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그런 환경, 그 환경 속에 우리는 절망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전혀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 도리어 그로 인하여서 나에게 원망의 소리가 들려질 때에 우리는 정말 기운이 빠집니다. 웃음도 잠시입니다. 분명히 웃었는데 돌아서니까 그것이 걱정이고 염려가 되어집니다. 나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삶의 재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삶의 재미가 없어요. 재밌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삭여라. 스스로 속삭여라. 어떻게? 나는 기쁘다고. 스스로 속삭여라.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환경 속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바보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이렇게 스스로 중얼거리듯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사람이 행복해서 웃을까요? 웃으면 행복이 올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행복해서 웃을까요? 웃으면 행복을 할까요? 우리는 대다수 이런 생각합니다. 행복해야 웃음이 나오죠. 행복해야 웃음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행복하면 웃음이 나올까? 아니면 웃음 뒤에 행복이 올까?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쓸데없는 고민을 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고민한 가운데 사진 한번 보면은 그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가지고 한 부류 사람들은 입술을 벌려가지고 약간 찡그리듯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한 부류는 스마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도 두 부류를 둔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만화책, 그림으로 되어 있는 같은 만화책을 본 후에 과연 그 만화책이 내용이 재밌느냐, 재미가 없느냐라고 결과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입술로 이렇게 물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재미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시야를 보내면서 웃었던 이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즐거웠다라는 반응이 보였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모양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즐겁지 않았다라는 반응이 보였고, 한 부류에는 즐거웠다, 기뻤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 기쁘고 만화의 내용도 기뻤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심리학자들이 보고했던 이것을 정신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가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데, 호르몬은 구체적으로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은 엔돌핀은 뭡니까? 엔돌핀이라는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사람을 유쾌하게 해줍니다. 약간의 마약성이 있는 것인데 어떤 고통이나 아픔을 잊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아주 환하게 웃을 때, 기분 좋을 때 엔돌핀이 호르몬이 돌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 뇌에서 나오는 이 엔돌핀이 웃기는 게 뭐냐면 정말 기쁘지도 않는데 내 입모양이 그냥 가짜로 하라고 웃으면요, 진짜 웃는 줄 알고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엔돌핀이 나와요. 그리고 아드레날린은 왜 언제 나오느냐 하면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짜증나는 일이 나올 때 아드레날린이 독성 물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유해산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해산소가 나와서 결국은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심리학자들과 이런 정신의학자들이 그러한 보고를 했던 이 내용들을 가면 본다면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 뭐를 증명하느냐면 성경이 증명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너의 환경과 삶이 힘들고 어렵지라도 속삭이듯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주의 메시지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억지스러운 그 웃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뭐한다? 치유한다. 그것이 나를 치유하고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의 몸을 다 아시는 분, 나의 세포,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그 호르몬의 변화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기뻐함으로 속삭이듯이 말하는 그 기뻐하는 그 말 한마디로 너희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너의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진정 그 치유 속에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어떤 한 아이가 싱글싱글 방글방글 웃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웃는 거예요. 왜 웃냐 했더니 내일 소풍 가는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소풍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머니가 맛있는 도시락 싸줄 거 뭐 지금이야 뭐 알아서 햄버거 사주긴 하지만 맛있는 도시락 싸줄 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들떠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밖에 나가서 놀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신이 난 거예요. 8순이 다 된 저희 아버님이 한 달 넘도록 기분이 좋아가지고 싱글싱글 봉글봉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딸이 있는 미국 여행 간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달 내내 웃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행복하고 어른도 행복한 거예요. 왜? 앞으로 자기에 주어질 여행과 기쁨이 현실이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다는 거죠. 다가올 은혜, 다가오는 축복, 다가오는 그 응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온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싱글벙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이 어찌 소풍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어찌 저 미국 여행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어마어마하는데 그걸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싱글벙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스스로 중얼거리듯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이미 얻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기뻐해야 하는가 하면 영원한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빌립보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우리는 성경을 옥중서신 중에 한 권으로 봅니다. 옥중서신.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움을 받고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둑질을 했거나 사람에게 해를 가해서 어떤 죄값으로 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의 진리 하나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빌립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하면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음침하고 사방에 곰팡이로 찌들어져 있는 그러한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지하 고리입니다. 땅 속입니다. 토굴 속입니다. 곳곳에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비린내가 이만저만이 나지 않습니다. 피냄새가 잔연하게 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감옥입니다. 바로 그 감옥 속에
죄인의 신분이 되어져서 바울이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외친 그 메시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 억울한 일입니까? 말 그대로 전도지 뿌리다가 감옥에 잡힌 겁니다. 전도하다가 문매 맞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잡혔으니 한편으로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겠죠. 교회 일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한 속상함 그 가운데 어쩌면 다른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가 당했었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그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상황 속에서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신의 죄인의 신분 속에서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내일 차명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옥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의 환경에 기뻐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에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렇게 옥살이한 것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바울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빌립보 서신서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시련과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어서 던지는 그러한 처참한 일도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고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땅을 굴소를 파서 지하 굴속으로 50m, 100m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기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신고하면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설령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양떼를 거느리고 들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도 그들은 예수를 선택을 했고 수고와 고통을 감당을 했습니다. 짐승의 밥이 던져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 너희가 믿는 생활 때문에 받고 있는 핍박과 그 손가락질에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물질이 아닌 지금의 것을 선택한 것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짐승의 밥에 던져지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손발이 잘려나가고 눈이 뽑히고 몸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아, 기뻐하라. 그 시련과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런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과 그 핍박 속에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는
지금의 고통, 지금의 아픔 다 지나가고 나에게 영원한 행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스데반이 돌에 말아 죽으면서 보았던 그 상상이 뭡니까? 주께서 손을 펴시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반기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순교 연장 속에서 그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 주님께서도 그 초대교회에 순교하는 그 순교의 무리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어요. 보좌에 이르셔서 큰 두 팔을 벌리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환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예배에 넣으신 주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환난도 도리어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다가올 소망의 나라에 두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올 소망의 나라에 두지 않게 되면 우리는 평생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리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아,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던 톨스토이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하나의 명작, 전쟁과 평화라는 명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조각가 로댕은 예술학교 입학을 3번이나 거부를 하고 꼴찌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댕을 이렇게 이야기해 통탄하면서 이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세계적인 명성을 나르는 조각가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선생으로부터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랬던 그는 지금 우리들에게 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영국 성직자 제레미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꼴찌를 택하여 1등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내 환경이나 처지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거를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바보처럼 실실거리면서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대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은 우리에게 너무나 새로운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찬양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이 가사가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울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너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바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증가하며 하나님 감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세우며 영광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가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날 성령 충만히 내 삶을 살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난 복된 기쁨의 삶처럼 복된 믿음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아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나는 사라질지어다.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내 영광이 기쁘고 나의 삶이 기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성들 할렐루야 세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라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우리의 은혜를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깨어 주심으로 주의 거룩한 도시로 쓰이는 능력이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당신의 사랑하는 성길에 은혜에 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들 하나님의 원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살피 넘치면서 아버지 행복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열방교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냥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자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온 영혼의 생체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하라.
아픔이 와도 기뻐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라. 가난해도 기뻐해라. 병들어도 기뻐하라. 그것이 알고 보니 나를 살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떤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 내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 내게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이 진정한 참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비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원 걱정 주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노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그 언젠가 집에 때까지 아멘. 집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에게 승리. 월감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이젠 없네. 이젠 없습니다. 이젠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일하가통 충만하심이 염려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게 주실 축복, 내게 주실 응답, 내게 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이제 오늘부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자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